우리는 요한 웨슬레라는 훌륭한 목회자여 신학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초기에 선교를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낭망하는 가운데 고국에 들어와서 런던 거리를 지나가는데 작은 챗버실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친 몸으로 그 작은 챗버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날의 웬일인지 그 설교자도 자기가 설교문을 작성한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틴 루트가 쓴 로마서의 1장에 있는 마틴 루트가 쓴 설교문을 그냥 읽었습니다. 그냥 그러니 하고 지친 몸으로 뒤에서 하나의 말씀을 읽는 그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듣다가 그만 이 존 웨슬리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한번 회복을 받아서 그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 결단하여서 그 이후로 훌륭하고 또 멋있고 또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훌륭한 신학자이고 또한 성경을 많이 주석하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서를 주석을 쓸 때에 그 주석을 쓰면서 은혜 받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신학의 운동장에 떨어진 그것은 원자폭탄과 같다. 이 로마서는 신학의 모든 신학의 하나의 운동장에 떨어진 원자폭탄과 같은 그런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다라고 칼 바르트는 말을 하였습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이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참 큰 영향을 끼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는요, 성경의 모든 책 가운데 믿음에 대한 본질을 참 우리에게 명쾌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두 가지 초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이 믿음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생활, 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그들의 삶의 축복과 또 많은 하늘나라의 후생의 많은 복은 자기가 이곳에 덕을 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정령한 것이 명료하게 말하는 게 로마서였고요. 또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의인들은 이제 또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참 이거는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여러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훌륭한 사람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세상처럼 평가하고 상금을 준다면은 참 힘들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요, 또한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에 형편은 다 다르지만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어떤 부자일지라도 어떤 왕일지라도 권력이 있을지라도 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폭풍우 같기도 하고 인생의 여정에 참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닥쳐옵니다. 이 믿음 갖고 산다는 것은요, 참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믿음 알면서도 어려운 시절 또 어려운 삶을 극복하는 것은 참 우리가 뒤돌아볼 때에 눈물과 고통과 외로움이 많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은요, 다윗의 생애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특별히 압살롬,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친히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는 왕의 그 권력에서 쫓겨나가고 자기가 믿었던 권력이든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 자식까지 배반을 당하면서 그는 어두운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적은 시가 바로 이 시편 62편입니다. 저는 간혹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말씀을
강하게 시편 62편을 많이 선포합니다. 한 10번, 20번, 30번, 50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참 위로가 있고요,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 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보다 훨씬 전에 적은 것이 1000년 전에 적은 말씀이 시편 62편이에요. 왜 제가 로마서를 얘기하고 시편 62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 그 이전의 믿음을 강조하고요,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또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시편 62편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10번 안 읽어보시면 10번요, 적어도 한 50분 이상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믿음은 무엇인가?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게 아니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에요. 아들마저 등지고 또한 자기가 믿었던 장수들이 등지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하루아침에 권력이 왕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결하겠죠. 인생을 포기하고 대부분 자결할 거예요.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만, 저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또한 5절 말씀도 보세요.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그는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합니다. 야, 김 장로, 박 장로, 김 목사, 조 목사, 네가 믿은 하나님 믿더만 그 꼴이잖아. 지금 똑같이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그 아들의 배신당해서 쫓아가는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그 백성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런 가운데 그는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래, 믿을 사람 없구나. 하나님만이, 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예요. 뭐 돈을 많이 주고 다 형통해지고 이게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오래 사신 우리 최강수 집사님께 뭐 여쭤보세요. 인생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고난이고, 권력이 있어도 고난이고, 건강이 충만하도 외로움과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에게 복이고, 그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모든 구원과 소망이 있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God alone, God alone, God only, He alone.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분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이 또한 6절에, 이 6절의 말씀 안에 하나님만이란 단어, 히브리어로 아카입니다. 아카. 이 아카 이게 오히려요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5번이나.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아카. 사람들을 믿어봤습니다. 권력의 자리도 있어봤습니다. 다 떠납니다. 다
그게 우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6.25 전쟁 때 영웅이었던 메가더 장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공산당이 낙동강까지 쳐들어 내려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비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안 된다. 하지만 이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을 믿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군생활 중에 오늘만큼 승리에 대한 자신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죠. 어려운 여건 가운데,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이 공산권의 정권이 무너지고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손에 있음을 그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뭔 차이일까요, 여러분? 뭔 차이일까요? 믿음의 눈이에요. 신앙의 눈이에요. 은성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이 동도저 지역을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눈대로 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거예요. 이웃 사람들은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지금도 하고 있죠.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봐야 돼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사울처럼 망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것 봐라. 그 한마디에 사울은요 평생 다윗만 쫓다가 그 열등감에, 그게 뭔데? 그런 말에 상처받고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참 불쌍한 인생이죠. 우리가 그런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다윗은요 그 인생 가운데 믿음의 눈, 현실의 눈은, 환경의 눈은 바뀌지 아니했지만 그 어려움은 바뀌지 않, 절망 가운데 있지만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섬겨줘야 할 대상이에요. 오직 믿고 신뢰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만. 팡세의 책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파스칼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요 원래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오랜 방황 끝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 믿음의 전환점은요 자기 여동생의 불치의 병이 걸렸어요. 안질, 눈에 대한 안질의 불치의 병이 걸렸어요. 그 여동생을 고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 철학자입니다. 이성 중에 이 철학의 핵을 끌 만큼 정말 이 학문에 깊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동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 십자가가 동생의 눈을 만지는 것을 보고 사라졌어요. 환상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속히 동생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물어보니까 동생이 오빠 이상해. 내 눈이 금방 나았어. 그때 이 파스칼은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만을 바라본 그 파스칼이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많은 논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는 철학자, 철학의 하나님에 믿지 아니하고요,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는 많은 서적과 신앙에 영향을 끼쳤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은 후에 그의 옷고 있는 옷자락에 봉합되어 있는 문서가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문서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지 철학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기도응답 잘해주고
먹을 거 좀 주고, 아이고 하나님 좋으시네. 근데 일이 잘 안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모든 걸 신뢰한다는 것이, 때로 내 인생에 닥쳐온 고난이든 질병이든 모든 상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게 해답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 속에서 해답을 찾고 그 속에서 해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이 기독교는요,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예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그렇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설명은요 3절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이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과 나를 보호하고 둘러쌌던 울타리가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었던 물질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등등 뭐가 있을까요? 그런 보호막의 담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고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고 파울러가 생각했던 그 울타리들이, 많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런 울타리들이 뭐나 말하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다는 거, 흔들리고.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켰던 그런 것, 믿었던 것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이겠죠, 건강이겠죠, 권력이겠죠, 성공이겠죠, 등등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아카 하나님만 반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되죠? 나의 소망은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모든 소망, 돈에서 나올 줄 알았더만 돈은 또 돈을 부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윗은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하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안에서만 관계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관계의 자유를 갖는 것이에요. 관계란 무엇입니까? 그분과 의논하는 것이에요. 그분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열등과 약점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다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보다 보면.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내어놓으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고백해 줄 수 있는, 주위의 사람은 좀 없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 여기는 신뢰감을 가져야 돼요. 8절 말씀으로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인데 그 우리 하나님 앞에 뭐라 말합니까? 시시로라는 것은 어느 때든지 무슨 때든지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합니까? 토하라. 고백해라. 마음을 토하라. 이 마음을 토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요, 시부쿠입니다. 시부쿠. 이 시부쿠는요, 분출하다, 쏟아붓다, 다 끄집어내다는 뜻이에요. 다 끄집어내다. 내 열등감, 내 안에 상처, 아무도 모르는 그런 모든 것까지 다
끄집어내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 제가 참 많이 인용하죠. 참 이분의 책과 이분의 철학은 참, 이분은 여러분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목회자가 아니에요. 옥스퍼드의 대학 교수인데요. 그는 원래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뿐만 아니라 그는 불가지론자였어요. 불가지론자. 이 불가지론자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가지론자예요. 그건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오히려 그것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문학가였습니다. 문학가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는 문학적인 관심이 있어서 신앙을 위해 성경을 찾는 것이 아니고 문학 때문에 성경을 찾아서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자 했어요. 그래서 문학하면 시편이야, 시편. 시편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문학 한번 보려고. 시편 1편을 보니까 읽을만 하네. 2편, 3편을 보니까 괜찮네. 근데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시편이 뭐 시가 좀 아름다워야 되는데 시편에 보면 별 이야기 다 있잖아요. 욕도 있고 뭐 열받는 이야기도 솔직히 다 마음속에 있는 걸 다 고백하는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읽다가 보면 시가 아름답지 않고 서로 정죄하고 언어들이 너무 그치는 거예요. 그친 언어들이 많아서 그냥 이 시편 기자는 왼수가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성경책을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시가 있는 그대로 말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고 다시 한번 성경을 붙잡고 읽게 되었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원수가 이 성경의 모든 감정이 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성경을 읽다 그는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그리스도인의 그 은혜가 받은 후에 그는 시편에 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4색입니다. 이 시편 4색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에 하나님은 우리가 뭘 쏟아놓았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당신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 잔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해도 그 모든 푸념과 독백과 절망의 언어들까지 다 받을 수 있는 큰 가슴을 지니신 하나님, 그것이 시편의 하나님입니다. 시편을 많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세요. 토하세요. 속에 있는 모든 걸 토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피난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반석,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 카운셀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자이신 그분께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참 좋은데, 그냥 하나님 믿고 성령 체험했으면 그냥 천국의 인생을 살면 참 좋은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권세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을 달며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 많이 속여봤죠? 또 쏘가도 보았죠? 다 그게 가벼웠다는 겁니다. 사람은 믿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진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대상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말로, 특별히 말로 여러분들이 아픔을 주었던 것은요, 정말 기회를 주지만 여러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들한테도 될수 말하지 말라 그래요. 말하면 또 상처를 주니까. 말로 여러분 상처를 주었던 거 용서를 비세요. 두 번째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그 위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살만하면요 안 될 것 같죠? 사람은 그래요. 물질이 좀 있고 조금씩 보여주면요 내 첫사랑 같은 첫마음 같지 않습니다. 다 그래 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성령 충만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래요. 잘 깨어 있어야 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뭘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11절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런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게 성공인 줄 알고 한날인데 한날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최강수 사한테 물어보세요. 한날이 한날.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결론을 얘기하죠.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하심, 헤세드. 그래서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보는 것이에요. 그분께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분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모든 마음속에 있는 걸 토하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 보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군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군요. 세상의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보세요. 하나님만. 캄보디아 선교할 때에 킬링필드라는 곳에 다 가보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사진을 다 찍어요. 우리 같이 제수들처럼 사진을 찍 증명사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웃으면서 사진 찍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내일이면 죽을 텐데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근데 설명하는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캄보디아 문화는요 체면의 문화예요. 체면의 문화. 내가 내일 죽더라도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이 사진 앞에 이 카메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웃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봤어요. 한국 사회를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고백합니까? 왜 다윗이요 하나님 안에서만 교제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왜 다윗이 세상의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권세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그분이 나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찾고 그 답을 찾아 이 인생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세 종류의 인생을 얘기했습니다. 신과 무관한 인생과 신을 탐구하는 인생과 신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세 가지를 분류하였어요. 신과 무관한 인생은 어리석은 자라고 파스칼은 얘기합니다. 신을 탐구하는 인생은 불행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은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신과 무관한 인생은 아니죠. 근데 신을 탐구하며 신과 교제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을 의심한 신을 탐구하는 그런 불행한 자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신뢰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